오늘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인데 선교 전략적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에베소서의 배경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역사적인 배경 또 이 지리적인 배경들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영적인 면에서 전략적으로 왜 이 도시가 이렇게 중요했고 이 안에 어떠한 영적인 도전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시아의 7교회 순서대로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또 시대별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죠. 이 교회들 중에서 두 교회만 칭찬을 받습니다. 그 두 교회가 서머나랑 빌라델피아 교회. 일단 이렇게 한번 지도를 봐주시고요.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케 하셨는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특별히 아시아, 지금 터키죠. 터키랑 그리스라는 유럽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두세 번째 도시였어요. 물론 로마가 제일 중심지고 고린도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로 한 30만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에베소는 그 당시 한 25만의 정치, 경제, 무역, 학문의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비교하면요, 어떤 분들은 뉴욕과 같다. 왜냐하면 모든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모여 살고요.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있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지금도 25만이면 작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한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5만을 자랑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이제 도시 선교 도시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도 복음이 퍼지면서요, 이 도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문화를 이루고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사는 복합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 훈련센터를 세우고 하는 그런 비전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람노 서원이라는 신학교, 지금으로 보면 신학교죠. 선교 훈련센터를 세워서 훈련시켰던 것. 또 고린도에서도요,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요, 제자를 양육했던 특별한 곳입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셔야 돼요. 복잡한 곳, 다양한 곳에 가면 사람들도 생각이 다양하고 복잡해요. 근데 훈련을 받을 때 다양한 사람이 와서 좋긴 하지만 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갖고요, 이 다듬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의외로요, 단순한 사람들, 복잡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합니까? 단순하게 반응해요. 삶을 그냥 단순하게 드리는데 이 복잡한 데 사는 사람들은요, 뜨겁게 은혜를 받고도요, 복잡한 사회 구조 때문에, 이 생활 구조 때문에, 정신세계 때문에 이 혼적인 그릇도 복잡해서요, 이 쉽게 다듬어지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항상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의 또 복음의 센터들이 지어지고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큰 도시들이에요. 우리 이집트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해서 이 북쪽에 해안가의 알렉산드리아가 유대인들, 이민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리스 말로요, 헬라 말로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죠. 또 안디옥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고린도, 아테네 이런 도시들이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들이었어요.
저희가 그래서요, 에베소가 왜 중요한가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지금 복합적인 다양한 민족이 모여있는 이 뉴욕처럼은요, 그러기에 에베소에서 훈련을 시키려면요, 굳이 각 지역으로 찾아다니지 않아도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옵니다. 저희가 뉴욕에 있으면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족을 다 만나볼 수 있죠. 뉴욕에 모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몽골이 막 문을 열 때쯤인 지금부터 20년, 90년이니까요. 10년. 20년도 훨씬 더 됐죠. 20년 전쯤에요. 이미 몽골 사람들이 뉴욕에도 살고 있었어요. 많진 않지만. 전 세계에 저희가 모르는 나라 사람들도 다 여기 들어와서 살죠.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에베소는요, 전 세계 그 지역,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런 지도자 훈련 센터를 통해서 이 훈련을 시켜서 전 세계로 파송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사도 바울이 이런 비전을 갖고 2차 선교 여행 때 그 지역을 찍어놨었죠. 그러다 2차 여행이 끝날 때 그 지역에 누구를 먼저 보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정착을 시켜요. 내가 3차 때 곧 돌아와서 이곳에서 사역을 할 텐데 먼저 터를 좀 닦아 놓고 교회를 준비해 놓고 이 사역을 할 모든 것들을 갖춰 놓게 하죠. 그리고 3차 여행 때 내륙 지방 이 터키를 따라서 오다가 이 에베소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을 이 두란노에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능력, 희한한 능력이 많이 있었던 것이, 왜냐하면요, 고린도 교회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고요, 에베소 교회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아서 다양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도요, 성령의 역사도 참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악령과의 대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가 이 spiritual warfare라고 그러죠.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그곳에도 악한 권세가 털을 잡고 있는, 이미 악한 권세가 이 다양한 사람들의 정신과 혼적인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쥐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옷 입혀주던 곳입니다. 이 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에베소의 배경입니다. 영적으로 치열하다는 것 내면 속에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권세와 악한 권세, 악한 영의 세계에 지배를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이, 훈련을 받았지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큰 의미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 되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많았던 것이에요. 다툼이 있었고요. 그 안에 시기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많았던, 영적으로 다양한 은사와 은혜가 있었지만 어리다고 표현한 교회가 또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였죠. 저희가 이 문화적인,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대도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요, 동시에 그 안에 어둠의 권세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 고린도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세속적인 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요, 그 안에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바로 이 다툼과 그 안에, 교회 안에서요, 분쟁이 항상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장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다 하는 것을 강조시켜주고요, 5장에 와서는 둘 중에 하나에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충만하느냐 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하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그러면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는 빛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에게 말해주죠. 우리 5장 8절과 9절 또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희가
그 한국에 살면요, 그 서울 사람을 서울 깍쟁이라 그러죠. 시골에 요새는 이제 그렇지 않죠. 전국이 다 이제 이 뭐 거의 다 같은 문화와 같은 거 뭐 누리니까요. 요새는 뭐 한국에서 시골 사람이라고 촌스럽고 서울 사람이라고 뭐 깍쟁이가 아니라 요새는 다 날고 기는 시대가 됐어요. 누가 어리숙하냐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 시골 사람들은요, 서울역에 도착하면 다 사기꾼처럼 보이죠. 눈이 반짝반짝하고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뉴욕도 저희가 언어도 다양하고요, 문화도 다양하게 해서요, 이 안에서요, 어리숙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당하기 딱 쉽죠. 정신을 반짝 차려야 돼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정신을 안 차리고 살 수가 없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미국에 와서 사람들을 보니까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처음엔 좀 무섭더라고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게 좋은 의미의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보통 눈들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서 왔으니까요. 아무리 뭐 서울 살아도 제가 촌 사람이잖아요. 뉴욕에 오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어리석해갖고요.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눈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반짝반짝 빛나요.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에 더 이상 속하지 않고요, 에베소라는 어둠의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을 기운 때문에 무슨 일을 못해요.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어둠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빛은 바울이 보니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깊은 삶이 결국 내가 빛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이걸 뒤집어 보면요, 에베소에 사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나 에베소에 있는 모든 이 영적인 세계가 너무 강해서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어두움으로 충만한지조차도 모르고요,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에베소 안에 영적인 이 긴박성이랑 영적인 전투에 대한 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장에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어떤 서신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특별히 에베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싸우다가 거꾸로 맞아서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 안에서 이것이 영적인 일인지 혼적인 일인지 세상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하지 못해서요, 결국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도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아주 빨리 움직이는 데서요, 이런 뉴욕과 서울과 이런 데서요, 이 복잡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는 것은요, 저에게 몇 배의 영적인 이 도전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시골에서, 저희가 서울이나 도시 생활이 너무 싫어서 시골 가는 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 게 싫어서, 정신이 없어서 좀 한가하게 살고 싶습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는 것처럼요, 그냥 도시에 산다는 것 자체만 해도요, 삶의 도전이 그렇게 심하다는 얘기. 그 삶의 도전이 심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릴 새가 더 없다는 얘기. 돌아볼 시간이 없이요, 지난 세월도 앞으로 달려갈 영적인 그 도전을 볼 시간이 없이 그냥 오늘 하루 급급하게 살기에 정신이 없다는 얘기. 그러기에 바로 이 에베소가 영적으로요,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한 가지는 훈련의 센터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전 세계에 퍼져나가요. 동시에 끊임없는 영적인 각축장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 대한 배경을 몇 가지 이제 저희가 볼 텐데요, 이것이
7대 그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은요 몇 번 부셔지고 다시 지어졌지만 지금은요 그 1860년대부터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런데 이 성전은 다 부셔졌고요. 기둥이나 뭐 조각들이 남았는데 이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면 뭐 길이가 100m가 넘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아테네에 있는 신전, 유명한 신전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최소한 2배에서 4배가 큰 거예요. 이것을 주전 1000년경에 지어졌는데 몇 번 다시 부셔져 갖고 다시 짓고 했대요. 그래서요 에베소에 보면요 이 아데미 아르테미스라는 이 아데미 여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건물을 짓고 이 안에서 이 여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 찼어요. 이 건물의 특징은요 100% 대리석으로만 만들었던 그런 건물이에요. 대리석으로요 그 주전 1000년에 완전히 100m가 넘는 이런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기에 저희가 지금도 이것이 고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저거는 모형도예요.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자료들을 통해서 저만한 사이즈의 저런 웅장한 모습을 갖추었겠다. 이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의 터예요. 터만 이 정도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아직도 다 워낙 거대한 에베소라는 도시가 워낙 거대해서요. 아직도 발굴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데미 여신이라는데요. 아데미 여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저렇게 생긴 그 조각상인데요. 뒤에서 잘 보이십니까? 저 특징은요. 온몸이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요. 온몸이 이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해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고 먹일 수 있도록 온몸이 다 이렇게 저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 고대는요 재산과 자녀가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희도요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를 상징하는 것, 부를 누리는 것을 갖다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조금 더 경제적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부를 갖고 있는 걸 표현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내가 예수 믿고 부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이 부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우리가 혼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죠. 고대 이 로마 세계에서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이 여신들의 영향력이 강했는데요. 이 여신은 사실은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부터 시작된 것이. 바벨론 우상의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을 쌓던 림넛이랑 그 아내였던 세미라미스의 그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모든 종교 가운데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스다롯이랑 그런 여신을 섬기는 것이 항상 있었죠. 그리고 이 로마에서는 다이애나라는 여신이 있고, 인도에도 인도의 여신이 있고, 다 여신들이 있어요.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이 아데미 여신은 이 풍요와 다산을 번영함을 갖다가 상징해 주는 것인데, 에베소의 경제의 많은 부분들을 지금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통해서요. 이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살아왔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지금 셀수스 도서관이라고요. 지금 남아있는 거의 원형이 저만큼이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컸던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저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저기서 바울이 그 두란노선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보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을 저희가 잠깐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경을 보면요. 2차 선교행을 마치고 3차 선교행을 가면서 저희가 지금 보았던 이런 도서관 같은데 옆에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도자 훈련을 시켜주었죠. 저희가 두란노에서 2년간 사역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사역이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는 사역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어떤 19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주의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 또 유럽에서 사는 사람, 전 세계에 이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은 사실은 여행이 아니라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고 가르치던 제자 양육 사역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 사역의 이 3차 선교여행 속에서 에베소에서 특징이 바로 오늘 기사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Signs and Wonder라고 표현할 수 있죠.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의 뭐만 가지고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으면 병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이 안에 또 무슨 영향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악령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죠. 그만큼 또 반대로 보면요, 세속의 권세와 악한 영의 권세가 심하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세계가 복잡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해가고요, 또 그 안에서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19장 내용을 계속 한번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대대적인 이 안에서 우상을 갖다가 포기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어떤 이 특별한 이 사건이 나와요. 그것이 오늘 19장에 나오는 19장 24절부터 보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분쟁 사건이 일어나요. 은장색이라는 것은요, 요새 얘기하면요, 우상의 이 우상 모형들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 부적이나 우상 모양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인데, 엄청난, 이것으로 인해서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우상의 제단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오는 이 관광객이나 또 순례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다가 이 부적 한 번만 갖다가 붙인다 그러면 이거 장식품만 하나 갖다 하면 병이 나간다고 한번 생각하고 부자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뭐 이 안에 파는 이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큰 부를 누렸는데요, 바울이 나타나갖고요,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나 어떤 것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에 들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을 대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자기의 부가 사라지는 것, 자기의 번영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을 공격하기로 주변의 사람들을 다 모았죠. 분쟁을 일으켰어요. 이 소동이, 큰 소동이 나서요, 다 그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 원형 경기장에 한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원형 경기장에 다 모아놨죠. 그런데 서기관이 이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목적도 아니고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 이 개개인의 어떤 문제, 그다음 본인 바울은 그때 여기에 있지 않았었죠. 제자들을 통해서요,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는, 이 일로 인해서요,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바울을 다시 빼버리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 때문에
피해서 다시 빌립보로 해서 이 데살로니카로 또 이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가 이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는 시기가 되버려요. 에베소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 에베소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었지만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놨어요.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이 에베소 사람들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미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에베소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아데미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이거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에베소의 이 아데미 우상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가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3차 여행을 끝내면서요. 에베소에 들리고 싶었지만 들리지는 못하고요. 에베소 옆에 밀레도라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 항구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마지막 만나는 고별 시간. 이것이 진짜 마지막일 줄은 몰랐겠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울이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요. 그 유명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직접 에베소에 갈 수가 없기에 에베소 옆에 있는 항구에서 에베소의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다 불러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0장부터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하면서 18절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돼요. 바울이 어떤 고난과 또 눈물과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지 지난 에베소에서의 사역들을 쭉 회고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요, 바울이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다시 못 볼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에게 들리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이 자기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경고로 주니까요. 이제 언제 또 다시 볼지 모르겠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요.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 또 이 지도자들에게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복음만을 위해서 살라 하면서요. 29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해줘.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저들을 끌어 자기를 죽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곧 바울이 예언적인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곧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에베소의 영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외부에서 거짓 성도가 거짓 지도자가 들어와서 한번 뒤집어 엎을 거라는 얘기. 또 내부에서도 내부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또 누가 일어나갖고요 교회를 또 뒤집어 엎을 거라는 얘기. 그러면서 핍박과 환난과 시련이 시작될 때인데 그때 내가 어떻게 3년 동안 눈물로 말씀으로 너희들을 양육하고 무슨 말씀을 주었는지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 안에 영적인 있던 민감한 다양성과 복잡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특별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또 대도시에서 교회를 섬기고, 작은 도시라고 하면 없겠습니까? 대도시에서, 또 뉴욕에서, 이 다양한 곳에서, 복잡한 곳에서 사는 저희들에게는 항상 이러한 도전과 시련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요, 바울이 눈물로써 서로 기도하고요, 작별을 합니다. 그 내용이 36절에서 38절이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이 나요 더 근심하고 그에서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서로 눈물로 서로 이제 위로하면서요, 격려하면서요, 이제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면요, 이 에베소 교회의 후의 모습이 어떠한가?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없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남아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없잖아요. 유적지로 남아 있죠. 한 세대가 지나면요, 교회도 사라집니다. 그 세대 동안 마치 저희가 우리의 한 인생이랑 똑같아요. 교회를 그게 우리의 한 명의 믿음의 여정이다 생각하면 돼요. 태어나는 데가 있고요, 자랄 때가 있고요, 열매 맺을 때가 있고, 또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정리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자, 에베소 교회의 이 개척이 되고 40년 후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요, 개척이 언제 됐다고요? 3차 선교여행 때. 3차 선교여행은 몇 년입니까? 53년에서 57년이요. 그러니까 이걸 한 53년 정도 잡으면요, 53년이라고 잡고 계시록이 기록된 데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95년이니까 약 40년이 흘렀어요. 또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가 1차 투어기였을 때 60년에서 62년이니까 61년 잡으면요, 약 35년이 흘렀어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준 다음에 35년이 흐른 다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7개의 교회를, 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7교회인데 그 7교회가 항상 상징적인 거예요. 그 당시의 교회면서요, 시대별로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첫 번째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라고요? 서모나랑 빌라델피아. 그런데 서모나 교회랑 빌라델피아 이 두 교회만 칭찬을 받았고 나머지는 칭찬과 책망이, 완전히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특징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서모나 교회는요, 계시록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보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타나는데, 환난과 궁핍을 받았던 교회. 고난이 있고요, 가난한 교회. 궁핍이라는 건 가난한, 뭐가 넉넉한 것이 없어요. 가난한 교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가난하고 힘없는 교회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상은 하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짜 영적으로는 부자 교회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진짜 부유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받고 또 환난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갈 테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뭐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서 존귀한 자들이 다 된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렇게 다스릴 거라고.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교회 모습이 이러냐, 성도들의 모습이 뭐 이러냐, 예수 믿고 뭐만 있다고요? 환난과 궁핍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무조건 가난하다고 또 부유한 교회가 아니고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죽도록 복음만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이 계산법에 의하면요, 이 땅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못 받았으면 어디서 다 받아요? 이 많은 거를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받으니까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또 마찬가지. 교회가요, 저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아시아의 7교회들이 2차, 3차 때 세워졌던, 그리고 40년, 45년이 흘러서 교회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이제 나이로 얘기하면요, 장년들이에요. 장년이 됐는데, 교회들이 장년이 됐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능력이 있냐 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크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어야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죠. 이 교회는 사람들의 관점에 능력이 없는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자는요, 이 땅에 저희가 학식을 가지고도, 이 땅의 배경을 가지고도,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도,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례관계로 자꾸만 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안 될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도 있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 가운데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저희가 교회에 다니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귀가 정말 닳도록 들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희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저희가 다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요,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걸어갔던 그 삶이 대표적인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저희가 완전한 인성을 갖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저희가 그 길이 저희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다 그러면요,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가 구약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약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줍니다.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버렸어요. 그 길을 죽는 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1차 투옥 때고요, 저희가 잠시 풀려났죠. 63년에서 67년 저희가 이제 4차 선교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4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스페인도 갔다 오고 다시 유럽을 돌죠. 그리고 마지막 67년에 그가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돼서 68년 바로 순교를 해버려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달려가는 그 길에서 요새 저희 같으면요,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는요, 이 땅에서 뭐 어떤 것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 고별 설교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에게 주셨던 그 설교처럼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복음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데 맥시멈 사용받는 걸로 인해 기뻐했어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바로 빌라델피아를 만약 교회로 볼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라고 보세요. 내가 능력이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느냐 적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진짜 얼마큼 나의 삶을 드리느냐.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환난과 궁핍, 우리는 환난과 궁핍이 있으면 환난과 궁핍을 먼저 벗어난 다음에 내가 주님의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환난과 궁핍 이거 자체가 내가 게을러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과 어려움을 받는 이유가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서보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항상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가 적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제일 문제가 많죠.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교회관이요. 교회 성장에 다 빠졌어요. 교회 성장에 다 빠져갖고요.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관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도들에게도 가르치고요. 목회자들끼리 가르치거든요. 사실은 서로에게 또 짐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성장을 하는 진짜 그냥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이 교회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합니까? 1000명 모였다가 5000명 모였다가 5만 명 모였다가 50만 명 모였다가 500만 명, 5천만 명 모입니까?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죠. 사람들한테 욕심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서로의 거기에 발목이 묶여있어요. 목회자들끼리도 발목이 묶여있고 또 성도들끼리도 발목이 묶여있어요. 그리고 진짜 충성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의 일이 급하니까요. 이 어디다가 이게 충성을 해야 되는지를 이 교회관 자체가요 세속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7개의 대표적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억지로 일부러 환난과 궁핍과 뭐 적은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재능에서 그걸 가지고 맥시멈 어떻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내가 맥시멈 나의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까지 증거돼. 내가 갖고 있는 지혜나 기술이나 물질이나 건강이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 일에 궁극적으로 보면 저희는 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울의 그 사역에 동역을 할 것인가 다른 것에 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에 보면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3년을 사역했던 곳이에요. 바울이 특별히 2년 동안 제자 양육을 했던 직접으로 가르쳤던 곳이고 눈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요. 로마의 감옥에 앉아서도요. 에베소에 대한 생각이 있어갖고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주던 곳이에요. 그런데 40년이 딱 한 세대가 흘렀죠. 그렇게 한 세대가 바울이 68년에 순교를 했으니까 순교하고요. 30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세월이 빠른 시절도 아니고 2000년 전인데요. 칭찬부터 해주십니다. 칭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계시록 2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케 할까 같은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노라. 행위와 수고와 땀 흘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긴 것 잘했다는 얘기 기억하고 계시다. 그리고 거짓
진리에 대해서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 잘했다는 얘기. 진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 알고 계시고 그걸 칭찬해 주시죠. 그런데 그러면서요 4절과 5절엔 책망을 하십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숫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여기 보면 저희가 잘 아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교회를 조금 쉽게 설명하면요, 교회가 이제 오래돼서요 교리적인 면이나 뭐 어떤 질서적인 거나 교회를 섬기는 거나 이런 모든 것에 자리가 잡혔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닌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닌지 성경 말씀을 교육을 잘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걸 잃어버렸다. 첫사랑하면 뭐 예수님과의 첫 만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받았던 은혜,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처음 구원받았던, 내가 처음 받았던 은혜 이렇게 작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는요, 제가 지금 전략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쭉 드렸어요. 바울이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요 선교 중심 센터로 세운 교회. 지도자를 양육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그런 모든 지도자를 양육할 수 있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달하는, 바울은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요 이제 개교회 중심으로, 교리 중심으로, 전통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시스템을 갖추면서요 완전히 이런 가장 중요한 비전과 가장 중요한 왜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그걸 잃어버렸다. 세월이 흐르면요 교회들이 이렇게 됩니다. 마치 몸이 늙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늙으면요 몸만 늙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마음이 늙어버리면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요 저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패런이 끊임없이 되풀이됩니다.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 로마 카톨릭이 지금처럼 이 교황을 세우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갖고 거대한 조직을 갖추라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교황 무엇일까? 교황은 절대 흠이 없고요, 실수를 하지 않는다, 엉뚱한 것들을 만들면서요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결국 처음 교회를 세웠던 로마의 교회를 세웠던 그 목적 자체를 잊어버렸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500년이 지나면서요 교회가 굳어져 갑니다. 감리교도 그렇고 모든 이 교단들이요 세월이 오래가면요 이런 교리적인 부분 해갖고 뭐가 이단이냐 아니냐 그런 것도 분별하고 항상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한국 교계도 그렇잖아요. 요새 몇 년 전부터요 뭐가 이단이냐 아니냐 갖고 서로 싸우는데 같이 싸우죠. 이단인지 아닌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이 한국 교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요 바울이 이 교회의 처음 비전, 성령의 비전을 갖고요 바울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뭘 누리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교회 하나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으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40년이 지나고 45년이 지났더니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처음 교회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비전과 도전이 사라져버리고요 교회가 그냥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뭘 옮겨버리신다고요? 촛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촛대는요 교회를,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너희들 이름은 교회지만 뭐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름은 너희가 세상에서 교회라고 붙어져 있지만 너희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이 끝나고 40년이 지나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희가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예루살렘에 허락하셨는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왜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왜 저희가 이곳에 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섬기게 하는지. 그래서 교회관이 잘 정리가 안 되면요, 진짜 교회가 뭔지, 진짜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진짜 교회인지를 저희가 오해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더 심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아예 본질적인 생명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시대마다 이러한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갑니다. 저희가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저희가 은혜로 깨닫는 것이죠.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바울을 통해서,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하든지 천하 만민에게 전파돼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너희가 갖고 있는 능력, 그 오병이어처럼 너 갖고 있는 능력을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또 보면서 한 주간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또 우리 기쁜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10년 동안 지나면서 다른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추수가 다 됐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조금이라도 더 전달되는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수고가 사용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사용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빌라델피아나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저희로 보게 하시고 마치 2000년이 흘러서 에베소와 같은 다문화, 또 다민족, 세계 경제, 무역, 정치 모든 것의 중심인 뉴욕에 저희를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가 잘 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이 비전처럼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방 족속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인해 저희가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가 가진 능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한 비전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저희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주님의 언약이시니 주님께서 이루실 걸 저희가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는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쌓아나가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